오늘 저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립시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외롭고 불행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기다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서 한 여인이 아주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창밖을 크게 응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릴까요?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랑하는 애인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앉아서 안절부절 못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고 얼굴에 막 인상을 쓰고 눈빛이 불안해요. 그 사람은 누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빚쟁이? 아무튼 만나기 불편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니면 억지로 떠밀려서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4살 전후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기억이 나요. 원래 그런 기억이 나면 안 되거든요. 4살 이전의 기억은.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낮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깼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너무 막 서럽게 엉엉 울었던 거예요. 엄마 하면서 애기들이. 저는 그래서 갓난자들이 막 서럽게 울 때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게 막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의 그 서러운 울음소리입니다. 그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애가 우리 난리가 났네. 콧물 눈물 쏟으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꼭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엄마를 기다린 겁니까? 너무 보고 싶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절박하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맞습니까?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연약한 손을 좀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고 또 그 나라는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자.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처음 오신 그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기다리면서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이 지혜로운 그 신부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고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그 고지를 받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메시지를 잘 깨닫고 난 뒤에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천사가 소개해 준 엘리사벳이라는 자기 친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또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아기 요한이죠.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기다려야지 우리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의 모습도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네. 오늘 42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은 자여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이 큰 소리가 본래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기쁨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막 환희에 찬 목소리로 막 부르짖을 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아들이 제대하고 왔을 때 기쁜가요? 별로 안 기쁜가? 뭐 하고 오면 기뻐요? 합격하고 왔을 때 아들 왔어! 뭐 이런 느낌 아시죠? 마리아 어서 와! 혼자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와 정말 왔냐고 그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 어서 와! 너무 기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자, 그 다음에 마리아 자신도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냐?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하고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막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 복음이죠. 굿뉴스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뻐할 수 없죠. 막 지금 정혼하고 이제 내일 모레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덜컥 임신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 결혼이 요셉이 그랬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결혼이 파국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꿈꿨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그냥 파탄이 난다니까요. 결혼도 못 해보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게 부정하다고 드러났을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여러분 나오지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마리아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험난해집니까?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헤롯이 막 미쳐가지고 유아들 다 죽인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야밤에 도망을 치는데 애굽으로 가서 이게 뭔 난리입니까? 결혼하자마자 피난길을 떠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 마음이 기뻐한다고 외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자기 인생의 초점을 자기 삶의 안락함, 어떤 편안함, 안전함 이런 것만 생각했다고 하면 절대 기뻐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뭘 생각합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만세의 나를 복 있다 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리아를 지금 이렇게 복된 여인으로 믿고 또 성탄절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이름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 부활절에 알려지는 마리아가 있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 하여튼 마리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것 같아요. 유명하단 말이야, 그죠? 오죽하면은 카톨릭에서는 성모로까지 초항을 받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뭡니까? 예수님의 지금 내 인생이 당장은 험난해지지만은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고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는 메시아의 엄미가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광이다.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은 마리아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내 인생을 망치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나만 이렇게 이용하고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 남의 얘기를 해산하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면서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나 같은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 이걸 영광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너무 하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시험 들 것밖에 없어요. 아니, 멀쩡한 처녀에게 말이야, 이렇게 임신을 시키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아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보세요. 아이가 자기 먹겠다고 싸준 도시락을 거의 사실은 뺏어간 거예요. 내놓았지만은 그렇게 가져가지 않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 몰인정하고 어떨 때는 비인간적인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래서 오해하면서 만든 그런 신들이 이 세상에 좀 나와 있어요. 최근에 개봉했던 그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는 게 많은데, 제가 오징어 게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할 얘기 더 많은데,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흥행을 했어요. 자,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는 어떠냐면은 지옥의 사자를 보내갖고 어떤 사람은 죽을 날짜를 고지합니다. 그리고는 더 황당한 건 뭡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도 말 안 해요. 그냥 침묵합니다. 그랬더니 광신도들이 나타나고 자기 남대로 해석을 해서 저거는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다. 그렇게 매도해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의 날을 고지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루하루 공포에 떨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여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인간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신이냐? 물론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건 공의도 아니잖아요. 왜 죽어야 되는지 또 얘기 안 하고 사람을 공포 가운데,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 아니 사실 그 고지를 받는 순간부터 지옥을 살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죽어야 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믿습니다. 지금 그 구원의 계획을 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지금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없겠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비천한 이 종이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한쪽만 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마리아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리아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 영혼에, 내 가슴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분명히 험난함과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슬픈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가 어떻게 기다렸느냐. 마리아가 홀로 외롭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다려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고지해 준 대로 마리아가 처음에 그 고지를 받고 좀 반신반의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은 아들을 임신했다. 그리고 이미 6달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는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딱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단순히 친척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엘리사벳도 자기와 어떤 유사한 경험을 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전에 아기를 못 낳고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배가 이렇게 불러온 거 보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알고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자기가 임신한 게 지금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습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천사가 그날 찾아오면서 이 태중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뭐냐면 하나는 처녀이고 하나는 결혼한 사람이지만은 공통적인 경험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 사람은 아이를 임신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끼리 모이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통된 경험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끼리.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까? 모여서 산악회를 만드는 거예요. 왜? 공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도요,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 딸 이번에 시험 준비하고 보니까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 이렇게. 사람은 다 그렇게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거기서 힐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경험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경험이 있을 때 거기서 굉장히 뭐가 일어납니까? 래퍼, 공감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어디 갔는데 그냥 낯설어. 왜 그렇습니까? 비슷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지금 빨리 영접하세요. 존말할 때.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성령의 체험이라는 공통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이 공통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에 이중동 목사님이 사모 세미나도 같이 했거든요.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모 세미나에 가면은 사모님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회복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워낙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신 것도 있지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 온 사모님들이 자기 경험에 공유가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사모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모님도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럼 서로 얘기하면서 뭐가 됩니까? 막 소통이 되면서 감정 공감이 일어나고, 막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가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뭐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엉어리지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물론이고요,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은 뭐냐, 성도들의 교제가 달라요. 서로 눈빛만 봐도 막 그냥 공감이 되고 끄덕끄덕하고. 오늘 여러분 서로 눈빛만 봐도 막 통합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전혀 모르겠는데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알겠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영이 통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족이라도 서로 안 통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항상 뭔가 불편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막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어떤 분하고 막 통해. 근데 어떤 분은 다 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돼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소통이 잘 돼야지 고통이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공통된 제일 중요한 경험, 너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또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교회 성도들의 공통 경험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이것만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막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거룩한 소통, 그 교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점점 희귀해지고 좀 희박해진 이유가 뭐냐? 단순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물리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만났는데 늘 인간적인 교제만 한 거예요. 밥은 같이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는 나누지만은 성령 안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의 교제는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마리아 엘리사 보세요. 보면서 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이 인간적인 반가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너도 구원받았고, 너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이고, 너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자라는 우리가 정말 동지의식이, 영적인 동지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전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스피릿으로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성령을 받은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다 함께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그리고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니까요. 남자들 군대 가만 갔다 와도 얼마나 그 전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전우회는 옛날에 그 전쟁을 경험했던 전쟁 세대와 달라요. 한번 전장을 함께 뛰어 또 누볐던 사람들은요, 정말 이건 피를 나눈 동지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이 영적 전 마귀와의 싸움, 이 죄와의 싸움,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좀 있으면 마리아가 지금 도망을 가야 되고 막 죽이려고 덤비들잖아요. 그런 어떤 전장 한복판을 뚫고 나가는 가운데 엘리사벳과의 교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서로를 지켜주게 만들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힘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성령을 제한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불가능을 없게 만드는 줄 믿습니까? 제한하지 말라고요. 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요. 성령을 막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냥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안 들으려고 해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가 다른 성도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소통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령 안에서 이런 영적인 소통이 막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보기만 해도 그래, 그렇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힘나.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뭐 합니까? 기도한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 일이 되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 준다고 하면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 이래야 되는데 뭐 기도한다고 뭐 되는 게 뭐가 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소통이 안 일어나겠죠.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면은 다 소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처럼 이런 엄청난 교제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저 다가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찬양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46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찬가인데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출산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걸 보고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우리 그 젊은 자매님들, 임신한 자매님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최고의 태교 교육은 찬송입니다. 마리아의 태교법이에요. 찬송을 불러주면서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 찬송 태교를 했던 사람이고 우리 와이프가.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더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찬송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자기 스스로 밝힐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막 기쁘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저 천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같이 춤을 덩실덩실 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보이던가요? 바라봐야 돼요. 찬송할 때. 이거를 모르겠으면은요, 집에서 손주들이 뭐 이렇게 찬송하잖아,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게 애가 손주가 부르는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박수 치면서 덩실덩실 이러고 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아무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면 같이 춤을 추시는구나. 할렐루야. 왜 손주들 찬양할 때 노래 부를 때 같이 따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그래 보시는 걸 생각 못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 우리에게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다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그래서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막 쏟아 부어주시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찬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은요, 그냥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불경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폐가 있는 게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잘하신 걸 잘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찬송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요, 이게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고 말이야 기쁨조로 이용하고 자기만 좋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정말 무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기쁨조로 이용해 먹고 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자신도 제일 행복하고 기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기쁘긴 누가 기뻐요? 내가 그렇게 기쁘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안 기쁘던가요? 전 너무 기쁘던데요? 없는 기쁨도 막 생겨나던데요? 슬픔이 막 떠나가던데요? 정말 마음으로 영혼으로 찬송해 보세요. 오늘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자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의 마음속에 기쁨이 지금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은 칭찬하는데 어떻습니까?
칭찬을 하고 있는 내가 더 기뻐요. 칭찬에 인색한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칭찬하고 맨날 비판을 많이 해. 잘못한 것 지적을 많이 하신 분들, 잔소리를 많이 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잔소리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욕을 자꾸 하는 분들은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이 뇌는 나를 향해서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피해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칭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의 말을 하는 순간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주를 받습니까? 예?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제가 모바일로 말씀 카드 이제 기도를 보내드리다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은 플러스 거기다가 저와 똑같이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찬송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착안을 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 링크에서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요거 세 가지면 미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이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 찬송에 너무 은혜 받았던 분들이 많았고 이걸 끊을 수가 없다고 계속 보내고 있다고. 근데 뭐 은혜 받았던 분 연락이 안 와갖고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별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있다고 하니까 계속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송. 제가 이번에 또 미용실 갔는데 머리하러 갔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목사님 상가나 어떤 백화점이나 어떤 거리에서 캐롤송 들어봤습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잘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옛날 같지 않다고. 다 이걸 안 틀어준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못 틀어준대요. 공공장소에서. 그래서 성탄은 다가오고 있는데 별로 캐롤이 안 나와. 성탄 분위기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막 틀어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다니면서 좀 캐롤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션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부끄럽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멜로디를 가사를 빼고 그냥 음만 흥을 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잘하시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 성탄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잘 보세요. 이 자기 처음 몰라요. 이번에도 축하 영상, 이제 성탄 축하 영상을 내라고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가정이 보내왔습니다. 정말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영상을 축하 영상을 찍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탄 시즌에 각 신도회별로 성탄 준비를 하면서 뭐 연극도 하고 찬양 이렇게 캐롤송 준비하면서 그때 기뻤어 안 기뻤어요? 그게 돈 주고 못 사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어디 여러분 나이 든 여러분들을 무대에 올려줍니까? 프로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야, 애들이기 때문에 올려주는데. 그런데도 막 여러분 그때 동심으로 돌아갔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막 모여갖고 막 안 되는 몸을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이런 시대를 경험하게 만들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평상시에 찬송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생활을 다시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요, 그 찬송 한 곡조가 나의 하루의 고단함을 싹 씻어내준 줄 믿습니다. 내 눈물에 눈물을 씻어주고 내 인생의 힘들 때 고난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그 막 설거지 하다가 또 뭐 힘들 때마다 찬송 내 주를 가까이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흥얼흥얼 제가 보니까 그 고달픈 힘든 인생을 그 찬송으로 이겨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 환난이 핍박이 와도 나는 것도 없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을 이기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앞에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처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마라나타 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오셨다면 이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교제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런 성탄절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주님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으로는 고달픈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원의 경험과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로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신앙의 교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쁨의 교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힘이 되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해주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묻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 시절 거리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 울려 퍼지게 원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을 앞에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생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또 우리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발자국마다 주님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사상에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약속을 따라 병든 자에게 은전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오늘 저희들 깨끗함을 얻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지고 치료해 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기다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국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